오늘은 이렇게 살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고 합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혼자라 슬퍼하지 않아 돌아가신 원망 안 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날아가네. 가수 차지연이라는 사람이 뮤지컬 서편제 일부에서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니 너무 애달퍼하지 말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인생살이만큼 복잡다단한 것이 없습니다. 사는 방법도 다르고 느낌도 가지각색이고 목표도 다 다르고 생활 방식도 각각이고 마음의 근력도 다 다르고 빈부의 차이도 현저하고 자식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다르고 얼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방송심. 체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꿈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가지각색입니다. 믿음의 높이와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인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세상 풍조도 바뀌고 사람들의 의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뀝니다. 20년 전에 사용했던 언어들이 사라지고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언어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도 바뀌고 식생활도 바뀌고 부부생활의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 때문에 이게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이게 세상 풍조가 너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심과 유행과 세상 풍조와 가치관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부부생활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배의 닭과 같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니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세상이 무엇에 있다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정치 지도자의 철학을 따라갑니까? 교회가 어떻게 과학자의 학설을 따라갑니까? 과학자의 학설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근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따라야 되고 세상이 교회에 맞춰야 되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세상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TV에 나와서 행복과 가정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자기는 이혼을 해서 외롭게 쓸쓸히 노후를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자라고 그 가정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마음의 갈등과 이게 고민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저도 이 설교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다는 비애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지만은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 생활이 그 생활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이게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아이러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도 세상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달빛도 별빛도 전혀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전함 한 대가 전진을 하다가 불빛을 보고 신호를 보냅니다. 배를 오른편으로 빨리 바꿔라. 그러자 상대방이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 배의 방향을 왼편으로 바꾸시오. 그 말을 듣고 이 투스타인 함장이 화가 나서 명령했습니다. 나는 함장이고 투스타다. 너는 계급이 뭐냐? 어서 그쪽 배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해군 2등병입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을 바꿀 수 없으니 그 배의 방향을 빨리 바꾸도록 하십시오. 2등병 주제에 투스타의 말을 거역하니 함장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서 방향을 바꾸지 못하겠나? 저는 비록 2등병이지만 여기는 등대입니다. 전함이라도 등대와 부딪히면 깨어지게 됩니다. 등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배가 등대에 맞춰야지 등대가 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자신들은 굉장하고 교회는 이등병처럼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인생의 등대입니다. 가정의 등대입니다. 이 등대에 맞추고 살고 이 등대에 맞추지 않으면 개인과 가정도 점점 힘들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따라서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멈추는 대로 멈추고, 세상 사람 따라 사는 것이 죽은 고기처럼 세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배가 물이 있어야 뜨지만 그 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게 살려면 공감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 실력입니다. 이 공감은 정서적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유심히 체크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하나 내지는 둘만 키우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 자신이 상전이고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없는 게 생깁니다. 사회성이 없어집니다. 사회 적응이 어렵게 됩니다. 이기적이 되고 고독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신을 신고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이게 공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놨습니다. 이 두 자매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의 오라버니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예수님이 공감을 하시고 눈물을 함께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신을 심고 함께 걷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시기 전에 그 고통의 무게를 예수님이 함께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공감은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영적 실력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 타락한 죄성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감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만 비로소 타인의 감정이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공감이 뭐냐? 공감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2층에 서서 힘내서 올라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이 지하실에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 곁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은 공감이다 라고 표현한다 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지하 감옥까지 내려가신 것은 곧 공감의 왕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 사람이냐? 공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어떻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뭐지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죠. 미국의 켄터키 대학의 데이비드 스노든 교수가 특별한 이 조사를 했습니다. 678명의 수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명한 심리학 연구 사례입니다. 연구팀이 이 수녀님들을 20대 초반에 쓴 서약서와 일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수녀가 되려면 몇 가지 서약을 해야 됩니다. 평생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서약이고, 두 번째로는 평생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겠다는 서약이고, 세 번째로는 평생 내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갖지 않고 살겠다는 서약, 순결하게 살겠다는 서약을 해야 이게 수녀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수녀가 되겠다고 지원을 할 때에 그들의 서약서와 일기를 검토를 했는데, 그 수녀님들의 일기에 감사, 겸손, 헌신, 순종, 복종, 기쁨, 사랑, 이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들은 그렇지 않는 그룹보다 이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을 다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그렇지 않는 그룹보다 평균 10년 이상을 더 장수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한 수녀는 뇌부검 결과 이게 심각한 왈츠하이맥, 이게 뭡니까? 치매, 병변이 온몸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전혀 치매 증상 없이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매일 적는 감사와 겸손이 뇌의 구조적 손상조차 이겨낼 만큼 강력한 면역 체계를 형성한다는 생물학적 기적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이 위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감사하고 낮아지면 이게 가정이 회복됩니다. 감사하고 낮아지면 부부 사이도 회복됩니다. 이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타고 음기가
자신과 듣는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말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감사하고 겸손하면 어느 날 변화됩니다. 감사와 낮아짐으로 나아가면 어느 날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멋진 풍경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기쁨으로 휘바람을 불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자꾸 짜증을 내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칭얼거립니다. 아버지는 아니 이 멋진 풍경을 두고 왜 자꾸 그러니 하고 아들을 나무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가 무릎을 굽혀서 아들 키만큼 자기 몸을 낮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눈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보였지만 아이의 눈높이에서 내려가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의 엉덩이와 먼지 나는 신발 그리고 딱딱한 이 돌짝 길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 아이처럼 키를 낮춰봐야 그 아이의 형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생을 함께 하면서 한 번쯤은 아유 지금 남편 말고 지금 아내 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대단한 애처가십니다.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봤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하는 되게 보통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두고 새 여자나 새 남자를 사귀면 아슬아슬한 재미가 있고 신바람 날지 모르지만은 그 여자와 1년, 2년, 3년, 4년, 5년 요 정도 살면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사람, 이 사람을 정해줬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제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내 남편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은 제 아내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도 제 아내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진 가정입니다.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가서 이기는 것이 가정의 매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낮아짐이라고 말해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낮아짐이 멀어지면 이게 삐걱거립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아내나 남편과 자식에게 서로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이 되어보고 남편의 입장이 되어보고 자식의 입장이 되어보면 역지사지해보면 결국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남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는 아내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낮아짐이라는 것은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 돌아가 보는 거고 아내의 입장에 돌아가 보는 거고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보는 게 역지사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나를 몰라주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거울 앞에서 웃으면 거울에 비친 상도 나에게 웃어주고 내가 거울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 거울에 비친 상도 내게 고개를 숙여줍니다. 남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도 내게 잘하고 아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면 아내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사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낮아짐의 원칙을 가지고 살라. 이 적은 원칙 가운데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이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마지막입니다. 12장 14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축복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게 감정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70인 전도대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을 빌어라. 그 집이 너희가 빈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너희가 빈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빈 축복이 어디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먼저 된 의무,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이자 권세입니다. 내가 축복을 빌면 그 집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그 집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믿는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고 그 집에 머물든지 그 집에서 튕겨나와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빌었을 때 그 축복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빌어준 나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복을 빌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집에 축복을 받지 못할 형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서 그 집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판단의 이 고태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축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방망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축복을 비는 거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살 때는 인생이 중하지만 인생을 끝낼 때는 모든 것이 꿈이고 남는 것은 하나 오직 믿음으로 산 것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하물며 우리가 아내가 원수고 남편이 원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원수고 직장생활을 같이 하는 이웃이 원수이겠습니까? 원수도 이렇게 대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원칙을 주세요. 그 원칙이 뭐냐? 첫째, 공감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지. 공감하면서 살아라. 그 사람의 신을 함께 신고 걸으라. 내 발에 안 맞아도 같이 그 사람의 형편을 공감해 주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둘째가 뭐죠? 낮아짐으로 살아라. 내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월등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지질이 못난 것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사는 게 아니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아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 만나서 저 고생을 하고 산다고. 자식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식이 부잣집에 좀 더 나은 환경 속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부모 만나서 저 고생을 하면서 산다고. 그리고 항상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지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이 뭐죠? 설교를 잘 들으시네요. 듣고 계시는군요. 축복하면서 살아라. 축복하면서. 복을 빌며 살아는 거지. 복의 공여자는 나는 빌 뿐이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하며 살아야 된다. 자식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라도 축복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을 하셔서 네가 빈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축복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복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면서 살고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살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힌 것과 같이 남아서 남은 인생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